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바울과 이 루디아가 운명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운명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 나 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꼭 가져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 하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의 믿음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또 떨어지더라면 한도 없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하나님,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바른 길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양육이나 제자 학교를 하면서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신데, 나는 다른 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방언이 막 터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요?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더 각인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얻어가야 할 대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막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좁은 시각 속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그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폿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확장되어지면서 보여지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 하면은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확장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는다라는 것임을 꼭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좀 쉽게 예를 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네가 목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너의 그 두 눈으로 주위에 있는 360도를 다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360도 주위를 다 볼 수 있느냐? 해봤죠? 안 보이는데? 우리의 눈은 180도에서 21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목을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눈만 굴려서 제일 위를 바라보든지 아래를 바라보든지 양옆을 바라보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관입니다. 다들 노력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목을 움직이지 않고 눈을 보려고 하니까 걸리죠. 한계. 뭐가 보여요? 까매지잖아요. 그죠? 내 시각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내 시각에서 걸렸다라고 해서 까만 것만 보인다라고 해서 현실에서 주위에 없는 것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시각이 넓어짐으로써 양옆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는 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시각을 넓혀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왜 돌아봐? 보이지 않는데 왜 보려고 해?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좁은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장시켜 주시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은 내 좁았던 시선을 확장시켜 그 이상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내 좁았던 시선을 확장시켜 그 이상을 보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막 믿어라 믿어라 하려고 하니까 다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확장되어질 때 그때 나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 오늘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이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저는 될 것이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시때때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고 있기는 한 건가? 나 혼자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계획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내 믿음의 주체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내 믿음의 시작이 되어주셨습니까? 내가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늘 움직여요. 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서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맨날 흔들려. 왜?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시초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 결말은 또 나의 선택, 자유의지가 있지만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루디아의 이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좋아하시잖아요. K-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막 저는 연사마에서 끝났거든요.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있잖아요, 그 주인공들.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야, 진짜 K-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경상도 말로 짜베? 가짜구나. 진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헤븐 드라마, 천국의 드라마,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각본을 가지고 계획하신 일들, 이것이 진짜 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막 마음이 막 심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너무 보지 마세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만족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안 계셔서 말할 상대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남편들도 만약에 아내분들이 요즘 한국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어, 뭐 다른 것에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한 남편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뭐 물론 그런 일들은 없지만 뭐 K-드라마 보고 그러진 않지만 내가 이 일은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라는 생각,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또 나에게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루디아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작은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루디아에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또 루디아도 그 시간에 딱 알맞게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서 루디아에게로 보내십니다. 자, 6절에서부터 보겠는데요. 6절 먼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 솔로몬과 신라가 이제는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가 아니구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를 이제 전도하려고 막 계획을 다 짰어요. 자, 우리 가서 이 고린도, 지금 안디옥이 잘 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를 주의하자, 아시아. 근데 조금씩 나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 문을 안 열어줘. 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나나세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더 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소아시아의 맨 끝자락까지 가서 항구에까지 도달합니다. 육지를 다 갔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끝자락 항구까지 도착합니다. 바다가 있어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 드로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코하마 또는 강이 있는데, 강이 아니라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바다를 건너야 되는구나. 이 소아시아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 쪽이라고 하는데 건너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 바울과 신라도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기 해야지 저기 가야지 다 계획을 짰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다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박살이 나야지,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꿈, 소망이 박살나야지, 제로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계획이 다 있고 조금 하나님의 뜻을 옮겨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렇게는 안 통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는 밑바닥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백기를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구원이 안 일어나는가?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래서 하세요. 저는 백기 들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되고 예수님 믿어요 뭐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 참아. 또 한 번 가. 예수를 전했어요. 섬겼어요. 점점 짜증나기 시작해. 3번, 4번이 되면 나중에는 폭발해버려. 본인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까 백기를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백기를 들고 몇 번을 가도 똑같이 반응을 해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백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변명이 없는 것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늦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물이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여기서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게도냐는 그거는 물론이고 소아시아에서도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 좀 스킵을 할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답은 없어.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도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충청도식 하나님 많이 만나죠. 충청도식 하나님이 뭐야?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미리 말해주세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니요. 거기도 아니요. 기다려봐.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는 경상도식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그죠? 답답하구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스피드도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작전이 짜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늦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물론 그 안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인내하게 하시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야 돼요. 나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시간, 장소를 초월하셔서 다 연결이 되어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떨어진 게 없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준비시키셔야 하니까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뛰어넘은 부분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럴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시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서 내 머리가 깨질 것처럼 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을 네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 네 삶에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만물을 만든 이것을 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 하나님은, 우리는 보는 게 뭐예요? 나만 보잖아요. 내 상황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공동체를 보시고 한 도시를 보시고 한 나라를 보시고 한 인류를 보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이치 고린도 주 산쇼 주 니세츠 데스. 다이치 고린도 주 산쇼 주 니세츠 데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계시가 넘쳤던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루시퍼를 보면은 왜 그가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에스겔서 니주 하치 주니 주상 주나나 에스겔쇼 니주 하치 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지금 사탄의 이야기예요. 13절을 보시면 압니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루시퍼가 진짜 이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17절. 왜 그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17절 보시면 영화로움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시면 brightness, 밝히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것을 밝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앞에 있을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지게 돼요. 왜 예언의 은사가 되게 무서운 줄 아세요? 예언을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그때마다 알려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루디아, 사도 바울은 이제 움직이셨어요. 자, 이제 루디아를 움직이십니다. 자,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소로 모여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루디아가 마게도냐 또 빌립보라는 곳에 원래 살고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의 집은
그 마게도냐가 맞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 이것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라고 하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인가?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어디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서 물건을 떼서 거기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전 당시에 시간이 얼마나 교통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차가 있고 하니까 금방 물건을 실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면 그때 당시에는 그 옷을 나귀에다 실어야 되죠. 천천히 가야 되죠. 또 항구에 도착해야 되죠. 또 배를 타야 되죠.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이 거리가 이 교통 이 방법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 바울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본대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아시아라고 하면 두아디라 소아시아라고 하면 바울도 소아시아에 있었으니 그냥 바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마게도냐까지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 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시면 루디아의 집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왜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가?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것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이 사도 바울이 거하여서 전도의 거처가 됩니다. 안디옥을 거처로 삼으려고 했는데 루디아의 집이 전도의 이 거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 전도를 시작하는 아주 루트가 돼요. 이렇게 쫙 도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계획적인 일들이 루디아에게만 있었던 일이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루디아가 바울을 대면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고 주체하신 모든 일들이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몰랐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잖아요. 루디아가 한 것입니다. 한 겁니까? 루디아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종종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우연하게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란 곳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 생활의 주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갈 곳이 없어요. 갈 때처럼 맨날 흔들려요.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가족도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아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 아껴야 돼요. 교회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자들 아끼셔야 돼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계산적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브라질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자도 잘 몰라요, 저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라는 곳이 선교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폈다라면 제일 마지막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때를 집중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옆에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SNS, 이상한 인스타그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영혼들은 중요하지만 저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체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아나세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뭐냐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흑암이에요. 빛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이렇게 모태신앙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자라났다? 저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진짜 이것보다 귀한 보화가 없었구나.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꼭 가장 귀한 선물을 남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복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양옆에 분들과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라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맞잖아요. 맞죠? 또 대답해 주세요. 서로에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깨끗해져요. 자꾸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아주 정금과 같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초가 되어주셨고 주체가 되어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느냐? 아니죠. 단추가 끼워지려면 단추가 있고 단추 구멍이 있잖아요. 단추를 당겨서 우리가 가서 단추 구멍에 껴야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서 눈이 확장되었더라면 이제 누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믿음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No.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너에게 줘도 네가 싫으면 끝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도 그 믿음의 마무리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빨리빨리 뛰어갈게요. 왜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도 그렇고 다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숫자가. 근데 왜 가나안 땅에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셨는데 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또 예수님께서 이 신학을 보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죽음에서부터 귀신의 모든 삭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사단에. 그럼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광야에 오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있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을 빼고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를 쫓아부터 시작.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누구뇨? 20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느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작하셨지만 누가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광야에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볼게요. 광야에만 구약에만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되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정도면 되게 구원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이 뭐였어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보통 대답은, 상식적인 대답은 적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적다, 아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시작했지만 너희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네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작하시지만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된다? 빨리 좀 얘기하. 답다. 충청도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지만 누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아멘.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 성당 천장의 천지창조 그림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테레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미켈란젤로가 정말 대단한 성자라고 저는까지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은사만, 미술의 은사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이 도전이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 그림으로써 종교 개혁으로
말하려고자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뻗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 근데 반대로 아담은 뭐예요? 대충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다음 사진, 손이 안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떨어져 있어요, 손이. 좁은 공간이지만 떨어져 있어요. 이 좁은 공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손을 깊게 뻗어도 내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우리를 잡지는 않으세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시지만 나도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손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지려고 하시는데, 근데 자유의지가 우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뻗어주세요. 저를 잡아주세요. 저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와서 끄집어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지만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 하나님은 절대 침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시면은 아까 지금 그림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손을 엄청 뻗고 계셨잖아요, 그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가까이 여러분을 만지시려고 손을 최선을 다해서 뻗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찾으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이제는 나도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손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시초가 되어주셨는가? 누가 그 믿음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서 잘 달려가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도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표, 666의 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이마에 새겨지는 그 표가 정말 큰 의미가 또한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짐승의 666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왜 받으면 끝이 되는가? 그때도 믿음, 은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 표를 한번 받게 되면 정말 이거는 더 이상의 돌이킴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 표는, 짐승의 표는 사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사단이 항상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뺏기는 것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빼앗아요. 커피를 해요. 그래서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시면 이마에 표를 찍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 인침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이마인가? 우리는 보통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영역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육신에서 오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마음들을 어디에서부터 최종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머리에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직접 내가 머리를 따라서 가야 돼요. 머리는 내가 눈의 방향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 마음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내 머리도 내 눈도 내 발도 다 따라가야 돼요. 그 머리에 따라서, 뇌에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자유의지가 결단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머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이 이마에 인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죄를 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제가 하나님 타락해서 벗어나면 어떡하고 죄를 지면 어떡해요? 죄된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 고민도 하시는데, 이 인치심이 뭘 의미하냐면 이 인 속에, 그 인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잠겨지게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죄를 질 수도 없고 죄의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반대로 내가 사탄의 인을 받았다? 뭘 의미해요? 사탄의 그 틀 안에서 머무러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인을 받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인 안에, 그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인치셔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인은 우리의 머리에 비롯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지금 나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겠어요?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어도 내 멋대로 산다?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산다? 그러면 누구의 인을 받겠어요? 사단의 인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의 반응, 그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꼭 바른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머리에, 이마에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